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향해 던지는 조약돌 세 번째 시간이 기다려지는 수요일 아침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분이 있나요? 다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소망이 안 보이시는 분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일어나 숨을 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기회를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새롭게 도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뒤로는 뉴포트 비치가 파도와 함께 넓게 보입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사진을 보내주신 김유진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241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입니다. 다 함께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제 어쩌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어떤 우리의 삶 속에 맞닥뜨려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규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법칙들은 우리를 옥죄기 위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고 고생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안녕과 질서와 서로 함께 공존하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일들을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법칙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노예 제도가 인정되어졌던 사회 속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노예 제도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이 관계 속에서도 그 당시에 주인과 또 종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은 설정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세세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남종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되게 하라라고 했죠. 7년째 안식년이죠. 6년 동안 이 노예가 종들이 열심히 일했을 텐데 어쩌면 그 노예들이 6년 동안 일한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 자기의 몸값은 다 치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7년째는 소위 그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혼자 왔다가 주인의 은혜의 베품으로 인해서 아내를 얻고 자식까지 얻게 되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도 주인의 권리를 지켜주시면서 왔을 때 혼자 왔을 때는 나갈 때는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에게 속한 것이니까 두고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세팅에서 만약에 나는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나가지 아니하고 계속 이 가정의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서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잘못 보면 이런 비인간적인 모습이 있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자꾸 옛날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Pierce my ears, O Lord my God. 즉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남은 생애를 살겠습니다. 그래서 상전을 좋아해서 그리고 처자식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집에 머물며 남은 생애를 살겠다고 헌신하여 그 주인집의 문설주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고 나는 이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겠습니다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영원한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주십시오. Pierce my ears.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헌신을 다짐했던 그 찬송이 자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하고 싶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바로 이 말씀, 주님 내 귀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Pierce my ears.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고백이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나의 기도의 제목 속에 꼭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독립해서 나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의 소유한 것들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주의 속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